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뒤덮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깊은 골이 메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인간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곧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베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다가온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특세 설교를 듣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셨답니다. 내용은 즉슨 목사님 우리 교구 성도님이요 오늘 특세 마지막 날 간식 헌금으로 8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런 메일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간식 헌금으로 무려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헌금합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보내신 그 메일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정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6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셨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뇌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금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예정인데 자칫하면 기억을 잃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집사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의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분들 그리고 교역자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신 분인데 그 가정이 몇 주 전부터 교회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막을 들어보니까요. 이 뇌암 방사선 치료가 너무 독해서 그 치료를 받다가 자칫 기억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그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면 좋겠는가 고민하다가 특세 마지막 날 간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뇌암을 발견하고요.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집사님이 취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혹여나 내 기억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감사를 놓치기 전에 그것을 내가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성도들의 손에 들려진 간식이 바로 그런 간식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지독한 시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주 지독한 시험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도 시험이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실제로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시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이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이런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성장해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사탄이 과연 좋아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나 이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정직하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소유의 밭을 팔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밭을 팔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애초에 받은 은혜가 없었다면 밭을 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았던 것까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밭을 팔았던 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밭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욕심에서부터 성령을 속이려고 하던 시도가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분명 처음에는 선한 마음에서 이 밭을 파는 일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요?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서부터 이제 잘못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간이 멸망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요 아간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사단이 자기 욕심을 아간의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이 넣어주는 이 욕심에서 자유로우려면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선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내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 현장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은 시험은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바닷물이 밀물 시간이 되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욕심의 파도가 사단이 주는 욕심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의 파도가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이 시험의 파도, 이 욕심의 파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회만 생기면 틈만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이제 유인물로 나눠드린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9가지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선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